제목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두 번째 시간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오전 시간에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한 증거를 5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면 그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겠는가라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두 번째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여기 3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예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안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면 이 말씀을 읽는 자가 되고 듣는 자가 되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될 때에 우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실 때에 제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게 되고 그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된 삶을 살아간다는 말씀이죠. 신명기 28장 1절 이하에 쭉 보면 복에 대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이 신명기 28장인데, 거기도 보면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말씀을 읽든지 듣고 그 다음에 그것을 지켜 행하면 내가 복을 받고 네 자손도 복을 받고 후손도 복을 받고 내 우양의 새끼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전부 복을 받는데, 말씀을 듣고 받고 순종할 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시편 시작하는 시편 1장에서도 하나님은 복으로 시작을 하는데,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에 앉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갖느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록한 자를 복이 있다, 이 말씀과 이 같이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복받는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 읽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예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읽는 자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언제나 가까이 해야 되는데, 구약 성경의 율법에는 특별히 이 말씀을 가까이 해라,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 가까이 해라 그랬는데,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건 곧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생활이고, 그래서 가까이에 복을 받는데, 말씀을 가까이 하는 생활 중에 대표적인 게 뭔가 하면 성경을 읽는 생활이에요. 읽는 생활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면, 이스라엘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성경을 기록해서, 왜냐하면 진짜 성경은 제사장 서기관들이 관리해야 되니까 선지자들이 그 성경을 필사해서 왕에게 주어가지고, 그래서 왕이 그것을 옆에 두고 읽어서, 그거 한번 읽어봅시다. 신명기, 제가 중간에서 찾아야 되는데 신명기 17장 18절로, 신명기 앞에 보시고 시작.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그는 레위인 제사장 앞에 있는 이 율법의 사본을 두루마리에 써서 평생 자기 옆에 두고 그것을 읽으면서 여호와 자기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과 규례를 지켜 행하여야 한다. 20절. 그의 마음이 그 형제들보다 높아지지 않고 그 명령에서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벗어나지 않으면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오랫동안 그의 왕위에 있게 될 것이다. 왕이 되면 그 형제들보다 마음이 높아지거나 좌우로나 치우치거나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않고, 그렇게 하려면 18절 다시 보세요. 18절에 보면 그렇게 되려면, 이렇게 20절에 이렇게 되려면 18절 왕위에 오르거든 성경을 옆에 써서 두루마리에 써서 평생 자기 옆에 두고 그것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교만해지지도 말고 20절에 가면 교만하고 자기 고집대로 하지 말고 언제나 성경대로 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들고 읽는 생활을 해야 된다. 왕이 되게 되면 보통 교만하게 되거든요. 왕이 되면 보통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잡았으니까 마음대로 하려고 하거든요. 이번에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바뀌었는데 앞으로 잘하려냐 안 하는지 모르지만 일단 처음 자세 참 좋아 보여요. 일단 겸손하게 하려고 하고 다 뭐 이렇게 하려고 앞으로 이제 봐야 되지만, 근데 보통 대통령들이 되면 이 교만해지게 되고 자기 주장대로만 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안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성경 옆에 늘 두고 읽는 생활을 해라는 거죠. 그렇게 될 때에 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데,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성경 읽는 생활을 통해서 성경대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죠. 성경을 왜 안 읽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너무 바빠서요. 너무 바빠서. 근데 너무 바쁜데 텔레비 보는 시간은 왜 그렇게 많습니까? 너무 바쁜데 그렇게 스마트폰 하는 시간은 왜 그렇게 많습니까? 스마트폰은 온 국민이 놀랬어요. 우리 서너 살짜리 아이들이 그거 갖고 게임을 하더라고요. 놀랬답니다. 꼬맹이들이 그거 갖고, 저도 그거 사실 그 게임 어떻게 하는지 모르거든요. 뭘 눌러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어린 것들이 막 하는데 놀랬어. 중고등학생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보니까 요즘에는 노인들도 스마트폰 잘해. 근데 그게 자칫 잘못하면은요, 옛날에 텔레비 보고 마귀상자라는데 요즘에는 스마트폰이 마귀상자 될 수 있어요. 거기에 시간 다 뺏기고 마음 다 뺏기고, 성경 읽을 시간 없어. 그거 봐야지, 텔레비 봐야지, 뭐 해야지, 볼 시간이 없어요. 옛날에 그 청교도, 미국이 청교도 정신 갖고 살아갈 때 토마스 구들이라는 그 신학자는, 목회자는 뭐라고 그랬냐면, 성도가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보다 신문을 먼저 보는 사람은 타락한 사람이다. 그럴 정도로 이 청교도들이, 옛날 미국에서 청교도들, 그때가 미국이 막 힘있게 자라날 때잖아요. 막 힘있게. 그럴 정도였는데 요즘에는 뭐 그게 아니고 아예 성경도 안 읽고 세상 것만 읽고 세상 것만 즐거워하고 세상 것만 가까이 하고, 성경은 하루에 한 장도 안 읽고 하루에 한 장도 안 읽는 게 아니라 한 주일에 한 장도 안 읽고, 지금 여기 나와서 밥 잘 잡수시고 여기 앉아 계신 분도 지난주간 성경 한 장도 안 읽으시고 밥 잘 잡수시고 여기 앉아 있는 분도 엄청 많을 거라고 제가 분명히 믿어요. 왜 못 읽었다고요? 뭐가 없어서? 대답 못 하시죠. 이제. 또 하나는 왜 성경 못 읽습니까? 그러면 성경을 몰라서, 깨닫지 몰라서 딱딱해서 재미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다 알기 때문에 읽으려니, 모르니까 더 읽어야 되죠. 모르니까. 교육자들은 성경 다 알아서 읽나? 아니, 몰라요. 연구하면서 읽는 거고, 읽으면서 연구하는 것이고. 근데 성경에 보면 이디오피아 여왕 관닥의 국고를 맡은 넷이, 오늘날로 말하면 재무부 장관이에요. 재무부 장관. 한 나라의 재무부, 경제를 맡은 재무부 장관이, 그가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이디오피아 그 관닥의 여왕의 재무부 장관이 오늘날로 말하면 예루살렘에 예배로 왔다가 예배 드리고, 믿음이 얼마나 좋아요. 예루살렘까지 성지순례 온 거야. 그리고 돌아가면서 오랜 길 왔을 거 아니에요? 비행기 타고 온 게 아니까 2000년 전이니까. 그러니까 그 병거 마차죠. 뭐 오늘까지 공기가 들어가 있는 타이어도 아니고 아스팔트 길도 아니고, 그냥 털컥 나가는 마차에서 떨그덕 하는 데서 돌아가면서 피곤한데, 보통 재무부 장관 되면 편안한 거, 안락한 거 좋아하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성경을 읽으면서 가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성경을 그가 잘 이해하고 알기 때문에 읽었느냐? 아니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사도행전 8장에 보면 그가 성경을 잘 알기 때문에 지금 읽으면서 갔느냐? 앞에 보시고 시작. 그가 일어나 가고 있는데 마침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 있는 내시가 예루살렘에 경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면서 마차에 앉아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 그 다음에 또 29절 시작.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마차로 가까이 가서 다가서라 하시니 빌립이 달려가서 그가 선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였다. 지금 읽는 것을 이해하느냐? 그가 말하기를 나를 지도해 주는 자가 없으니 내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느냐 하고 빌립에게 마차에 올라 자신과 함께 앉기를. 읽는 것을 아십니까? 빌립이 물어보니까 아니요, 나는 가르쳐준 사람 몰라서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읽는 거예요. 이 왜 그러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사모하니까, 모르면서도 사모하면서 성경을 읽으니까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주님 영혼에게 좋은 거 채워주신 하나님이니까 빌립을 빨리 가라, 남쪽으로 무조건 가라. 가나 보니까 수행원을 잔뜩 때린 마차 부대가 가고 있어요. 여기 나온 것처럼 국고를,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 있는 내시는 제목우 장관, 오늘 말 먼 길에 강도들도 있으니까 수십 명의 수호회원들과 왔다 가면서 하는데 그가 높은 의자에 앉아가지고는 성경을 껐덕껐덕 다는데 알아서 읽었느냐? 뭘로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사모하고 앙망해서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읽을 때 좀 깨닫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면 그 말씀을 잘 읽을 때에 은혜가 되고,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지금 몰라도 나중에라도 알게 되고, 이 성경 읽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역사상 전 세계에서 가장 존경을 받는 대통령은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인 걸 우리가 잘 압니다. 그가 정말로, 그는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서 유복한 환경에서 공부하고 이렇게 순순탄탄해서 과연 그가 그렇게 훌륭한 대통령이 되고 전 세계 추앙을 받는 인물이 됐는가? 아니에요. 그는 태어나서 10살 때 어머니를 잃습니다. 그리고 하나뿐인 누나가 20살 때에 그 대신 어머니 대신 돌봐주던 누나가 20살에 죽어요. 27살 가면 결혼을 약속했던 사랑하는 애인 앤이라는 연인이 또 죽습니다. 계속 죽어요. 그래서 얼마 있다가 나중에 결혼을 하고, 그리고는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의회 의원으로, 상원 의원으로 계속해서 도전하는데 계속 낙방해요. 사업한다고 사업을 했는데 얼마나 빚을 많이 져가지고 그 빚을 다 처분하고 갚는데 약 17년여간을 걸려요. 17년. 그러다가 애 낳고 살고 있는데 43살 때 둘째 아들이 덜컥 죽어버리고 50살 넘었을 때는 셋째 아들도 죽어버려요. 그의 삶은 계속 실패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불행의 연속으로 살고 있어서, 그러나 그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미국의 대통령, 16대 대통령이 되고 전 세계에 추앙하는 인물이 되죠.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그는 과연 그럼 공부를 해도 많이 했느냐? 아니에요. 그는 지금도 미국의 역사에 의하면, 역사책에 나오는 그의 경력에 보면, 학력에 보면 그는 무학으로 되어 있어요. 공부를 학교에 다닌 적이 없는. 사실 초등학교에 9개월 정도만 다녔어요. 9개월 정도 다니고 환경이 어려서 못 다녔어요. 그때 그의 어머니가 옆집에서 책을 빌려다가 집에서 가르쳐 주면서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과 옆집에서 빌려온 책을 동작해서 가르치면서 가르쳐 주다가, 그것도 링컨이 10살 때 어머니가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링컨, 나는 너에게 남겨줄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거 하나밖에, 성경. 이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그 다음에 그 성경 부지런히 순종하고 살기 바란다. 그러면 너는 반드시 성공하고 잘 될 거야. 어머니 한 말씀에 링컨은 힘들 때마다 이 성경을 읽고 또 읽고, 그리고 성경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가운데서 그 많은 불행과 같아 보이는 여러 가지 죽음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낙선과 자녀의 죽음과 이런 모든 것들을 이 성경에서 힘을 얻고 이 성경대로 살 때 그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무리 텔레비를 보고 스마트폰에 지혜로운 모든 것을 학문을 다 찾아도 성경같이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성경같이 우리를 성공의 길로 가고 성경같이 우리를 행복한 사람으로 만드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됩니다. 위대한 대선지자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하루하루 소망 없이 살았어요. 우리 민족이 범죄해서 바벨론이 이렇게 포로로 잡혀왔네? 우리는 과연 우리 앞에 민족, 우리 앞에 앞날에 우리 민족은 어떻게 될 것인가? 불안하고 절망인가? 끝인가? 그러다가 다니엘에게 놀라운 소망이 하나 생겨요. 언제 소망이 생겼냐? 성경을 읽다 보니까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의 두루마리 글을 읽다가 보니까 성경에 바벨론 포로 생활이 지속되는 것이 아니고 이 민족은 이렇게 해서 이 나라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바벨론 포로 70년이 마치면 이 나라는 다 회복된다는 게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멸망이 아니구나. 그걸 어디 살았느냐? 성경을 읽다가 성경에 다니엘 9장 1절로 한번 2절 읽어보세요. 다니엘 9장 1절로 2절에 보면 다니엘이 성경이다. 시작. 메대 후손이며 아하수에르의 아들인 다리우스가 바벨로니아 왕국의 왕이 된 첫 해 곧 그의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은 책들을 통해 이 책이 예레미야 책이에요. 그 나중에 예레미야서에 나와요. 책들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던 횟수를 깨달았으니 곧 예루살렘이 70년 동안 황폐할 것이라는 70년 황폐할 것이다. 그 다음에 다음 성경에 나가면 70년이 마치면 돌아간다라는 성경도 나와요. 그걸 다니엘이 그걸 보고 거기서 깨달아요. 그게 소망을 얻게 되죠. 우리가 이 절망 같은 세상에 암울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가까이 읽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소망도 주시고 우리에게 나아갈 길도 보여주시고 어려운 것도 이기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이 성경을 다해야 하는 두 번째 자세는 듣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 예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성경에 보면 읽는 자는 단수로 되어 있고 예언들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단수로 되어 있어요. 왜냐? 읽는 건 언제든지 혼자도 읽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듣는 자들은 복수로 되어 있어요. 듣는 자들과 복수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오늘같이 무슨 기독교 방송 없어요. 기독교 텔레비 없습니다. 스마트폰, 성경 얼마든지 혼자 들을 수 있죠. 요즘에 우리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옛날에는 성경을 들으려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종들이 전하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듣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은 첫째로 제단 생활을 잘해야 돼. 옛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길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제단의 제배에 참석할 수 거기서 듣는 거예요. 듣는 자들. 자주 강조합니다마는 우리가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고 기초고 첫째 단계가 제단 생활이에요. 제단 생활. 지난번 우리 경기도 광주 기도원 우리 연합 집회할 때에 이렇게 강사 몇 사람 이렇게 서서 말씀을 때 그 세 번째 강사 서울 상관교회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배 드리는 생활, 제단 생활하는데 목숨을 걸어야 된다. 그걸 목회자들이 하는 얘기죠. 생명을 걸어야 된다. 왜?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세상에 없어요. 예배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이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보다 중요한 게 없으니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으면 가라는 거예요. 그보다. 지금 그 하나님보다 하나님 예배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받는 것보다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교통 더 중요한 게 있으면 가라는 거예요. 주일날에도 가라는 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으면 아니잖아요. 아니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예배 시간을 생명같이 여기고 지난 주간에 기도원에서 그 박광호 목사님하고 같이 기도원 식당에서 식사하다가 한번 좀 얘기를 하다가 그 얘기를 했어요. 자기네 교회 이제 은퇴 목사님이 생겨가지고 시무장로 중에 은퇴 장로님이 생겨서 장로를 이번에 세 사람 세우기로 했다고 그래 피택을 했다고 그래 그래서 그런 얘기하다가 그 은퇴하는 장로에 대해서 이제 목회자들은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 이제 그 장로가 어떤 사람이냐 뭐 이런 얘기 하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그 장로 제가 좀 잘 아는 사람이니까 사실은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 암흑의 장로가 어떠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뭐 믿음이 좋다는 거예요. 훌륭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 예배 시간 절대 한 번도 안 빠진다는 거예요. 그 장로는 제가 이름도 될 수 있지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일날 오전 오후 수요일 새벽 기도도 한 번도 안 빠진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도 1년 열다 한 번도 안 빠진다. 아주 철저. 그러냐. 1년에 한 번도 안 빠진 사람 한 번도 안 빠져요. 사실은 주일 한 번도 안 빠져. 주일 한 번도 안 빠집니다. 주일 한 번도 안 빠져요. 1년 365일 10년 한 번도 안 빠집니다. 주일. 어떤 성도는 새벽도 진짜 한 번도 안 빠지는 성도도 있어요. 교회 안에 1년에 한 번도 안 빠져. 365일 정말로 뭐 자유기도 이런 거 하는 거 왜 되는 거? 왜냐? 그게 가장 귀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성도가 이 성도들의 이렇게 신앙을 이렇게 보면서 제일 걱정되는 게 뭐냐면 제단 생활을 다 수준이 있거든요. 주일 오전만 하는 성도가 있고 주일 오후까지 하는 성도가 있고 또 어떤 성도는 수요일도 하는 성도가 있고 어떤 성도는 뭐 새벽도 하는 성도가 있고 금요일도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어떤 그 성도 수준 다 하는데 목사가 어떤 암흑의 집사님이 여기 참석하는데 그걸 안 한다. 그때부터는 교역자가 긴장하는 거예요. 그냥 믿음이 뭔 일이 있어서 떨어졌냐? 믿음이 약해서 떨어졌나?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생활을 위해서는 제단 생활을 진짜 잘해야 된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듣는 생활에 우리가 정말로 사모하고 악망해서 들으면 믿음이 말씀 중심으로 믿음 신앙의 인격과 신앙이 자라나게 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베다니의 마리아는 나중에 예수님의 장사를 깨닫고 제자들도 몰라요. 그럴 때 자기의 가장 귀한 나독합을 갖다 깨뜨려서 발에 붙잖아요. 제자들이 아니 이거 왜 지금 무슨 짓 하는 거냐? 이 3천만 원, 300데나리 오늘날로 한 3천만 원 되는 이런 돈 갖다가 이렇게 허비하다니. 그때 예수님이 책망하지 제자들이 가만두어라. 마리아가 자꾸 잘했다. 이 여자는 나의 장사를 위해서 해서 이 여자 이 복음 전하는 곳에는 이 여자 행한 일도 기록할 것이다. 그런데 그 마리아가 이렇게 위대한 믿음이 될 수 있었던 원인이 어딨느냐?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그 이유가 원인이 하나 있는데 누가복음 10장 앞에 보시고 시작. 여자에게는 마리아라고 불리는 여동생이 있었는데 그 여자는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어. 이거예요. 그 여자에게는 마르다를 가리키는 그 여자에게는 마리아라고 불리는 동생이 있었는데 그 여자는 주님의 어디 앞에 앉아서? 발 앞에 앉아서 그분의 뭘 듣고 있었다? 말씀. 상상 한번 해보세요. 상상을 한번. 예수님이 앉아서 말씀을 가리키고 있어요. 예수님은 어느 곳에 가든지 말씀 가는 건 제일 좋아하니까. 마르다는 옆에 가서 막 떨거덕 가냐고 예수님 식사 만든다고 막 떨거덕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정말 예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 설교하고 계셔요. 여기서 설교하고 계시는데 동생은 듣고 있는데 마르다는 저쪽 주방에 가서 막 떨거덕 음식 만든다고 해서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신방 갔는데 신방 가서 설교하는데 설교 중간에 훌떡 일어나갖고 주방에 달려가갖고 막 뭐 하는 집사님들 권사님들 계셔요. 우리 교인도. 근데 지금 다 잊어버려서 누군지는 몰라. 목사님이 나한테 들으라고 하나 보다. 아니 나 솔직히 양심껏 얘기하는 거죠. 누군지는 내가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히 있었어요. 신방 다니는데 예배 이게 하고 있는데 예배 드리다가 설교하고 있는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주방 가서 하다가 다시 와서 앉더라고. 아니 이러면 몰라. 지금 김 집사님인지 이 권사님인지 몰라. 양심껏 얘기하는 거야. 너가 누구 들으라고 하는 거야. 시험 들면 안 돼. 또 목사님 오늘 나 쳤다는 거야. 나 절대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근데 사실은 목회자가 설교자가 설교할 때는 뭐 하는 게 진정한 대접이에요? 말씀 잘 듣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마르다는 봉사한다고 하지만 마음에 안 드니까 어떻게 해요? 아 선생님 그거 철다운스럽는 거 좀 내보내서 좀 도와주라고 하지. 그래 그거 막 보고 있습니까? 뭔가 하면
말씀 중심으로 신앙이 안전하고 봉사만 하는 사람은 껐떡하면 봉사하다가 싸우는 거야. 시험 들고 서로 원망불평하고. 마리아는 그 제자들이 막 할 때도 안 싸웠어요. 여기서도 언니가 막 뭐라고 할 때도 아니 언니는 뭐 하는 거야? 안 했어요. 그냥 다 참고 자기는 말씀 받고 말씀대로 인격 되고 나중에 하나님 최상의 성도 섬기는 거예요. 어디서 나왔느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자꾸 속에서 생명으로 역사하고 믿음이 자라나고.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첫째는 예배 참여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단 생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고 일단 나와야 되니까 일단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나와야지 되고 들었도록. 둘째는 들을 때 집중해야 돼요. 마리아와 같이 집중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40일 특별 기도를 하는데 사탄이 찾아가서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40일, 그것도 놀러 간 게 아니라 40일 금식 기도회를 하는데 거기도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한 마귀라고 하면 오늘 우리가 예배 현장에, 여긴 성전이고 예배 듣는 시고 설교 시간이고 설교 듣는 시간이니까 마귀가 역사하지 않겠지. 천만의 만만입니다. 마귀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마음 속에도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부부싸움 했던 것이 생각나기도 하고 예배 시간에, 아니면 엊그저께 시장 가갖고 뭐 했다가 뭐 한 것도 생각도 나고 뭐 한 거 별별 생각 다 하면서 거기서 이렇게 조금 생각하다 보면 설교 말씀이 안 들어오고 딴 거 하자고 했어. 집중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자주장사 루디아도 바울 시대의 위대한 바울의 복음의 협력자가 루디아가 되는데, 루디아도 하나님의 종이 말씀을 전할 때 그 자주장사 루디아도 말씀을 경청을 하는 거예요. 집착하는.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앞에 보시오. 아닌데 그 전인데 16장 앞에 13절로 15절 시작. 우리가 안식일에 기도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성문 밖 강가로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14절 시작. 두아디라 성의 자주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가 듣고 있었는데 주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열어 바울이 말하는 것들을 잘 듣게, 잘 들어야 됩니다. 경청이라고 하죠. 경청. 잘 들어야, 집중을 해야 됩니다. 말씀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받을 때 중요한 것은 뭐냐? 그냥 지금 유영길 목사님이 그냥 예배 설교 시간이니까 설교하고 나는 그냥 듣는 거다. 맞아요? 아니에요. 분명한 의식이 있어야 돼. 그게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을 세워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특별히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 앞에 섰을 때 그 사도행전 10장 33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하나 나오는데,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해놓고 말씀을 받으려고 서 있는데 앞에 보세요. 잘 보면 중요한 말씀이 하나 나와요. 시작. 내가 즉시 당신께 보냈는데 오셨으니 잘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모두가 주께서 당신께 명령하신 모든 것들을 듣고 싶어서 지금 고넬료 앞에 모여 있는 거예요. 베드로 앞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넬료가 지금 누구 앞에 모여 있다고 지금 고백해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면 지금 그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겠죠? 하나님의 말씀.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직접 주시는 말씀 봐.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주시는 말씀이라면 은혜가 안 될 수가 없어요. 나를 책망하는 말씀이라도 그 은혜가 될 수밖에 없고, 위로의 말씀도 은혜가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 나에게 직접 주시는 말씀입니다. 베레아 교인들은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습니까? 드라마 볼 때 얼마나 간절해요. 드라마 너무 간절해가지고 막 드라마에서 막 좀 슬픈 장면 오면은 쫄쫄쫄 짜면서 보는 거예요. 오 하면서 보는 거예요. 네? 드라마 볼 때 막 간절한 거예요. 이게 끝날 시간 되면 이거 벌써 끝나나, 이거 조금 더 해주려는데 간절하는 거예요. 간절.
설교는 조금만 길으면 아우 목사님 설교가 길어 왜 이렇게 길어 이렇게 그러는 거예요. 좀 간절합니까? 권명옥 집사 권사님 제일 좋아 나는. 아멘 아멘. 간절하게. 그리고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제가 이번에 광주 기도원 가서 설교했는데 연합집회 가서 제가 3시간 하고 나머지 강사 목사님들이 2시간, 6시간 총 9시간이라서 이렇게 했는데 많은 분들이 나와서 그러는 거야. 목사님 은혜 받았다는 거 저한테. 그런데 나중에 얘기 중에 하나가 그 말씀을 갖다가 어디 어느 교회 누구 들으라고 했다는 거로 같이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시간에는 그 설교 내용의 어떤 내용이든지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이거 봐. 그 봐. 남편 보고 당신 아내 사랑하라잖아. 나보고. 남편 들으라는 거죠. 남편 아내 들으라고. 이게 아니에요. 나에게. 호세아 선지자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타락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종이 호세아가 말씀을 전하고 할 때에 나와는 관계없는 거로 들었어. 무관한 거로 나하고는. 다른 사람들이 이제 그 호세아 8장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많이 줬는데 역사가 없어. 왜 그러냐? 시작. 내가 그에게 내 율법들을 많이 기록해 주었으나 그들은 그것들을 무관한 것, 나와 관계없는 거야. 개혁 성경에는 관계없는 거, 자기와 관계없는 거, 나와 무관한 것으로. 아니 지금 누가 예배 앞에 나와 있습니까? 누가 나와 있어요? 내가 나와 있잖아. 그럼 나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지. 이렇게 받으면 반드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그렇게 받지 않고 내가 아닌 다른 시간, 아니면 이거는 예배 시간 중에 한 설교 부분이니까 이렇게 받으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 또 하나는 겸손함은 은혜돼. 야고보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되 어떤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겸손한 자, 겸손하게 말씀받아. 은혜가 그때에 이렇게 생명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 가지고 그래서 열매를 맺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기독교는 계시 종교입니다. 어떤 의식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어떤 하나의 단순한 어떤 사상 철학의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의 종교.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형성되고 자라나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은혜와 복된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된다라고 하면 첫째, 읽는 생활을 잘해야 돼. 읽는 생활. 아마 이 자리에도 성경 잘 읽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부터라도 우리 하루에 식사 몇 끼 하시죠? 3끼 하니까 하다못해서 하루에 몇 장이라도 읽어야 되겠죠? 예, 하루에 3장씩이라도. 옆 사람 보고 한번 입사합시다. 하루에 성경 3장씩 꼭 읽읍시다. 꼭 읽으시겠습니까? 예, 하루에 3장씩 성경 꼭 읽고 주일날 한 10장 읽으면 1년에 성경 한 번 통독합니다. 밥도 3끼 먹었으니까 하루에 못해도 3장씩 읽자. 집사님들은 특별히 꼭 읽으세요. 집사님들은. 안 읽으면 안 돼. 그래서 읽는 생활, 그리고 제단 생활을 통해서 듣는 생활을 잘 하시고 이 시간은 또 다음에도 계속해서 여기서 마치지만 나중에는 우리가 지키는 생활을 잘해서 성공적인 신앙생활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